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지하철에 우리는 나병 환자의 깨끗하게 하심을 통해서 뭘 알아봤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을 발견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역동적인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막 간절해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자기 삶의 표현을 다 예수의 필요함을 간절함을 다 표현하고요. 그 간절함은요 그냥 없어집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만난 이후에 상상하지 못한 장애와 방해물 다 없애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자유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셨습니까? 아직도 하나님하고 많은 것이 좀 막혔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세요?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계속해서 만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 안에 필요를 통해서 무엇인가 모르는 필요를 통해서 자꾸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 만나게 하시면요 그냥 내보내세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이 뭔지를 자꾸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간절함이 나오고요. 그 간절함이 애타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저도 굉장히 이 본문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를 알게 된 순간들이 정말 고통 속에서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필요한 건요, 고통이 있고 없고의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 모두는 거기에 다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갑니다. 오늘 사실 40절에서 45절 읽으시면 여러분 알겠지만 여러분 중에도 성경을 좀 이렇게 유심히 보신 분들은 조금 불편함을 느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40절 42절까지는 그래도 웬만큼 이해가 되기 쉬워요. 나병 환자가 있구나, 예수님이 고치시는구나, 고쳤구나, 하나님 나라 이런구나 얘기할 수 있는데요. 43절부터 45절부터 가면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40절 42절의 그 쉬웠던 분위기가 43절부터 45절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해석자 입장에서 43절 45절에 이렇게 어려운 것을 만나면요 대부분 주관적인 해석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거 거야 저럴 거야 생각하고를 교리화시킬 게 많이 있는데 그게 해석자가 취하면 안 되는 가장 조심스러운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로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객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객관화시키는 노력은 글자 그대로 풀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풀이함으로써 과연 무엇을 얘기하려는가를 알게 되면 우리도 독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런 거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은 여러분 낯설 수 있겠지만 여러분도 여태까지 에베소서 다 겪어오셨고 지금 마가복음도 그런 식으로 계속 보고 오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불편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쉽게 따라오실 거라 생각하고 한번 나가볼까 합니다. 43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인데 이게 원래 바뀌어 있습니다. 엄히 경고하고 보내시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고 알겠지만 엄히 경고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면 경고하나 보다 하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원래 무슨 단어냐면요. 왜 좀 성질이 좀 고약한 말 있잖아요. 말. 막 참을성이 없는 말. 이 말이 화가 나면 어떡합니까? 코에다가 막 기침 나고 이러죠. 그걸 나타내는 단어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에 의해서 나는 소음을 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화 때문에 우리 그림은 뭐 연기 나고 이런 거 있죠. 이게 이 단어라는 거예요. 어미 경고하고. 그렇게 보면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미 경고하고의 문제와 좀 동떨어져 있어요. 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단어가요. 70인역 구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과 다른 신약처를 뒤지면 이 단어가 어떤 식으로 의미하냐면 불쾌함, 화 때문에 일어나는 격한 감정적인 반응을 할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 경고한다는 얘기를 만약 어떤 학자는 동양인들이 이렇게 한다고 이제 서양인들은 알더라고요. 이걸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엄격하게 이 단어를 따지고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인가 지금 불쾌하고 화가 나서 그것을 표현하는,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 보면 예수님이 어미 경고하시는 의미는 지금 예수님이 기분이 안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흥분된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또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보넷이라는 단어도 그 뜻입니다. 보넷이라는 뜻은요, 일반적으로 사람을 보내다는 뜻으로 잘 안 써요. 언제 쓰냐면 귀신을 내쫓을 때요. 내칠 때, 강하게 밀어제낄 때, 가! 이렇게 할 때만 쓰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병 환자를 다 고치신 후에 얼마나 분위기 좋아요. 아름답잖아요. 예수님께 왔고 장애를 다 없애시고 깨끗하게 다 치료하신 후에 갑자기 예수님이 흥분해갖고 하늘 막 이렇게 하셨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 학자들도 그래서 이거 경고하시는 거다. 꾸짖다는 건 좀 이상하다. 꾸짖는 거 아니고 경고하시는 거다고 그냥 엄히 경고하시고 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마가가 이 단어를 썼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렇게 감정을 표현했다는 것보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것이 요 내용이 앞의 내용과 다른 결과를 얻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독자를 겨냥한 저자 마가가 이 단어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독자들에게 뭔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서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 전하는 것도 있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마가가 이 단어를 선정해서 무엇인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 특이한 것은 마태나 누가도 요 기사를 기록을 썼는데요. 44절과 45절, 특히 45절 내용은 그들에겐 기록이 없어요. 그런 거 볼 때 마가는 특별하게 44절, 45절, 특히 45절 내용 가지고 뭔가를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거를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예수님이 이런 감정으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신 감정으로 얘기하신 그 대목까지 얘기할 정도의 마가의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도 이런 걸 원치 않으셨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뭔지 알아봅시다. 우리. 그게 중요해요. 그런 분위기를 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뭘 말씀하시나요? 44절 보시면 명령을 하세요. 두 가지를 하시는데 첫 번째 뭐예요?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걸 엄격하게 얘기하면요. 히브리적 사고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히브리적 사고는 보라를 강조해요. 보라가 명령이에요. 뭘 보라는 거예요? 너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고 있지 않는지 보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스스로 절대 말하지 말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중적인 부정을 쓰므로써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요, 절대 너 함부로, 이거 빼. 단 한 가지 할게. 입 다물고 가. 이거예요. 조금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뭐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것까지. 그리고 또 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자기를 치료했는 것,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요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 환자가 나병이 났음을 입증하는 절차를 밟으라는 얘기예요. 이건 그 당시 유대인들이면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걸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이 두 가지 명령을 보면 마가를 통해 예수님이 명령한 거를 마가 그대로 옮겼는데요. 마가를 통해서 쓸 때 보면 이거 두 가지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나병이 치료받은 과정을 겪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린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시지? 뭐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굉장히 마가의 표현을 써갖고 화난 듯이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걸로 나가실까? 이 명령이 뭘 의미하길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두 가지 명령에 침묵하라는 명령은 쉽게 우리가 글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뒤에 명령이 뭔지를 좀 이해하면 그죠? 예수님이 명령하신 내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을 가볼까요? 이걸 알 수 있는 내용이 레위기서 14장 가보시면 레위기 14장이에요. 1절부터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 찾았죠?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을 때의 규례를 얘기하는 거죠.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어디로 간다고요?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고 명령하세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하나는 잡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새는 산채로 잡았다가 그 잡힌 고기에 피를 멈춰갖고 살려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피 가지고 뭐요? 실제로 보니까 나병에게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8일째 동안 있다는 거예요. 9절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또 나오고요. 10절 그러니까 8일째 또 다른 제물을 바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21절에서 23절 보면 그 제물을 또 삭감해줘 다른 걸로 대체시켜주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것이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얻었을 때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건 잘 알았을 거예요. 나병 환자도 알았을 거죠. 근데 예수님이 새로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것처럼 이렇게 하라고 한 것처럼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왜 이런 일을 왜 하라고 할까요? 나병이 났으면 나 났어. 낫네? 됐다 야 잘 됐다 이러면 되는 건데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절차를 통해서 정결하다고서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어떤 룰을 정하시고 규칙을 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누군지를 당신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내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 나병은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고칠 수가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에서 고칠 수밖에 없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치셨겠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뭘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심을 안다면 하나님 방법으로 정결하게 하는 방법도 행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네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밖에 있었다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과정도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오늘 44절의 이 명령의 얘기는 뭐하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네가 고침받은 것을 절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음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라는 것이고 그것은 율법대로 사는 것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율법은 이런 거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이 있고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구약의 얘기가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율법이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구별대란 말이에요. 이것을 통과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이걸 통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어떻게 통과하고 아닌 걸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걸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가볼까요? 신명기 30장 가보면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우리가 굉장히 뚜렷한 얘기를 해요. 보라 내가 모세에게죠.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율법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생명과 복, 그 다음에 사망과 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을 내 앞에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지 보세요. 16절 보세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단순하게 지키면 되고 안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순종이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자기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한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했잖아.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잖아. 그러면 가서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럼 넌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고 그것은 네가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네가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차원을 보면 침묵의 명령도 그 명령 중에 하나예요. 그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뭘 얘기할까 그럼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얘기예요. 네가 진정 모세 율법을 지키듯이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여태까지 얘기한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는데 아니 지금도 내 앞에 흐르고 있는데 네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건 알지 않니? 그것이 뭔지 알아? 내가 얘기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다시 본문으로 오면요.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이 나병 환자는 45절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돼 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요?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한다.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좀 이따 설명하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지금 제사장 가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선언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마가는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절대 너 말하면 안 돼. 시브리식으로 얘기한 강하게 명령한 것을 이 사람이 실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반했든지 반역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 마음을 한번 읽을 수 있어요. 제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여러분 분개하십니까? 이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안 들어? 이렇게 분개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분명하게 이 문맥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고치셨다는데 그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때 400년 만에 선지자다운 선지자, 아니 선지자 이상의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고쳐준 것을 왜 얘기를 안 해요? 얘기 안 하는 게 불가능하죠 오히려. 그게 이상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결과도 좋잖아요. 사방의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잖아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린 그런 잘못된 걸 못 느껴요. 오히려 잘될 거라고 생각을 드는 분도 있어요. 주석가들도 거기다 침묵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침묵하신 분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어디 있는지. 그게 뭐가 문제예요? 알려주면 됐지. 더 기가 막힌 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이 단어를 마가는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를 써요. 독자들을 보라는 거죠. 이 일의 일을 로고스로 써, 로고스. 말씀.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로고스라는 단어 자체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요, 기독교 교리의 개요를 얘기할 때 로고스를 얘기하면 돼요. 우리 얼마 전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소망의 이유를 묻거든. 이유가 뭐라서요? 로고스였잖아요. 네가 왜 소망하고 있어? 기독교 개요가 뭐야? 이걸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쓰던 흔적들이 많아요, 이 로고스가. 근데 그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아니, 이 일인데, 왜 마가는 로고스를 썼을까? 또 하나요. 전파한다는 얘기가요, 예수님이 복음 전도한 단어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가도 지금 이 사람의 하는 행동을 꼭 기독교의 개요를 전파하고 다니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문을 보면, 원어로만 보면, 지금 이거 행위가 굉장히 옳은 거 아니냐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마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단어를 써놓고 역으로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비록 전도하는 것 같고 전파하는 것 같은데 그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히 경고하고 보내다는 단어도 그렇게 무서운 단어를 쓴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뒤에 보면요, 결과치를 얘기하는데 결과에는 뭐요?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유의 아주 자세히 설교 들으신 분들은 위에 38절 말씀이 기억나실 거예요. 야, 우리 다른 가까운 마을로, 다른 마을이 뭐였어요? 도시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자고 했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더 이상 도시로 갈 수 없게 됐어요. 이 사람의 그 행동이 예수한테는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요, 한적한 곳에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도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은 거기에서 있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마음속에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셨는데 아예 왔잖아요. 와서 설교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마가는 요 간단한 장면 가지고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 큰 실수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실수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냐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가가. 어떤 실수일까요? 나병 환자가 뭐에 대해서 명령을 안 지켰다? 말하지 말라는 침묵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은 것. 이 사람에게 뭘 이렇게 했을까요? 너무나 이건 놀란 사실이야. 그거 알게 해야 돼.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오늘 한번 생각해보죠. 나병 환자가 너무 몸이 막 아프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라는 분을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엘리사 같은 분이에요. 나아만 장군을 낫게 한 사람처럼 그 사람도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더니 정말 자기 몸이 깨끗해졌어요. 그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엘리사 같은 선지자를 만났다면 엘리사가 너 절대 말하지 마라 했으면 말하지 않았을까요? 했을까요? 이게 우리한테 질문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선지자의 말이라면 절대 절명으로 지켜야 돼요. 왜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곧 율법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분명히 나병 환자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아신 내용이에요. 열왕기상을 가볼까요? 13장입니다. 열왕기상 13장. 열왕기상 13장 여러분 좀 문맥을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좀 벗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어떻게 징계하세요? 네 아들 때부터 나라를 두 쪽으로 내서 나머지 너희 유다만 따놔도 유다하고 베냐민하고 나머지는 다 너희를 배신할 것이다. 그 두 나라가 생기잖아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르호보암의 남유다가 생겨요. 그죠? 근데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 왕이 될 거야 준비했어요. 근데 어떤 일을 합니까? 여로보암이 엉뚱한 생각을 해요. 내가 여기 왕인데 우리가 더 많은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경배를 드리고 한다면, 제사를 드리고 한다면 사람들 마음이 다 남유다에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베델에다가 뭘 만들어요? 자기 예배 처소를 만들어요. 그때 하나의 진노가 있어요. 하나의 진노가 엄중하게 있어갖고 한 사람을 보내요. 그게 13장 내용이에요. 13장 내용에서 앞에 부분이에요. 반드시 이거 제사 지는 제사는 다 죽을 것이고 이거 다 허물어질 것이다 예언해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왕에게 덤볐더니 왕이 손이 이상해져요.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이게 거두지 못해요. 이게
이걸 다시 6절에 보니까 기도하니까 나요. 정상이 돼버려요. 성하도로 전과같이 되니라. 그때 이 왕이 7절입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눈에 손이 마비됐다가 다시 성해지는 이걸 봤으니 그 예언이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 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리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요 대목이 끝나면 되는데요. 11절부터 제가 구약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구절이에요. 이 양반이 누구의 꼬임에 빠집니까? 베델에 살고 있는 나이든 선지자에게 꼬임에 빠져요. 베델에 있는 나이든 선지자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선지자 눈이 없으니까, 선지자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본다는 게 너무나 이 사람은 좋았던 거예요. 자기 집에 하룻밤이라도 머물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거짓말을 해요. 15절 가서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했더니 이 사람이 그대로 대답해요.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마시지 말고 그 가던 길로 가지 말고 돌아서 오라고 분명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안 됩니다 하고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때 18절 말씀 보시면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명령이 없는데도 명령이 있다고 거짓말해요. 같이 있고 싶어서. 그때 이 사람이 그 말에 속아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니까. 선지자였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러셨다는데 누가 안 믿겠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이거 제가 이 얘기 잘 들으세요. 왜 이랬습니까? 선지자가 얘기하는 건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준엄하는 것이 우리의 그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인 것을 그 당시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먹어요. 안심하고. 근데 어떤 일 합니까? 20절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 늙은 선자에게 임해서 그게 말씀하시고 뭐라 하면 그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리라. 그리고 이 사람이 죽어요. 어디 나옵니까? 24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의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자원치 않고 그냥 죽인 채로 앉아만 있는 거고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뭘 얘기합니까? 여로보암에게 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하나의 반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 볼 때는요 너무나 불쌍해요. 차라리 그냥 왔으면 되는데 가짜 선자도 아닌 진짜 선자의 입을 통해 정말 같이 있고 싶은 그 속임에 그 말에 먹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사람 오히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이에요. 엄격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님을 특히 선자들 같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엄하게 적용한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병한 자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다 알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병을 고쳐줄 사람, 그것도 되기만 하는데 고쳐준 사람, 그분은 선자보다 더한 사람 아니에요. 엘리사보다 더한 분이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분이 얘기한 명령을 왜 나병한 자는 지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것을 수용할까요? 당연하지. 그 정도면 아유 목사님 이렇게 만약에 나병 환자 고쳤으면 아마 전국 각각 다니면서 간증 집회할걸요? 아마 그분 주강사일 거예요. 여러분 이 팔이 떨어질 때 지금 붙었습니다 이러고 다닐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어루만지셨어요? 그건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 두 개의 놀라운 비결을 우리한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 왜 그것을 허용하십니까? 왜 이 정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잘못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가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침묵의 명령이 엄중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굉장히 강했다니까요. 절대 너 말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 안에는 뭐요? 침묵의 명령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들 친구같이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냥 막 해도 괜찮을 존재로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순종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정말 엄중하신 분이고 절대자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순종하였을 것이에요. 나병 환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마가는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보여주세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여기지 않아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장로의 유조만 잘 지키면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알아서 다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무엇을 하도 유대인의 백성을,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구원받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간절함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야 되고 무엇을 막론하고 뚫고 들어오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분이 얘기한 모든 것들을 낱낱이 순종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그러는 나라야. 너희가 만만히 여겼던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 나라인데 그 안으로 들어오면 네가 순종하지 못했던 삶도 순종하는 삶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침묵을 왜 시키셨을까? 이유를 묻으면 안 돼요. 침묵하라는 명령을 무겁게 여기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침묵하라 하셨지? 하고 자꾸 물어봐요, 우리는요. 그럼 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라 그래, 내가 주인이라. 예수님은 나 좋은 자일 뿐이고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는 대로 예수님 조언 좀 해주세요. 지금 할까 말까요? 하지 말라고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할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끝나고 나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네, 예수님 잘못했어요, 하지 말라 할 때 그때 하지 말 걸 괜히 했네요. 이런 얘기들 우리 많이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유를 묻잖아요. 무게를 느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무게로 느껴서 안 할게요, 할게요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이 주인 되신 거 아닙니까? 나병 환자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는 왜 그 엄한 단어를 써가면서 우리에게 경고할까요? 독자들에게 왜 경고할까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른 존재예요, 여러분. 우린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유를 묻는 게 아니라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이 죄성에 의해서요, 이렇게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 아세요. 하나님도 아셔요. 그래서 누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주시잖아요. 새 언약의 주된, 가장 이렇게 점찍는 게 있어요. 주된 포인이 뭐냐면, 에스겔서. 구약 1208페이지.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요. 제가 읽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리어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중요하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왜 그러냐면요. 27절에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게끔 우리 안에 뭘 주신다?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 키포인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오시는데요, 성령이 오셨다는 의미는요,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건데, 능력이 어떤 능력인 줄 아십니까? 못한 일들 한 그 은사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동일하게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내가 누구의 지시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율례와 규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린 율법을 더 이상 암송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을 안에서 알게 하시거든요. 성령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거든요. 이렇게 살라고 지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는데 교회 와후부터는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삶을 다 모르게 살아요.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그래요. 그 율법이 뭔데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데 우린 율법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 예배생활 잘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나병환자처럼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침묵하라면 말하고 싶어 미쳐서 얘기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오히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침묵하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시 보셔야 돼요. 우리 모습 속에 정말 그런 게 있습니까? 아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하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준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너를 이끌어갈 거라는 걸 가르쳐줘요. 볼까요?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보시면 2장, 우리가 매주 자주 보잖아요, 그거? 아마 또 볼 거예요. 계속 볼 겁니다. 중요해서요. 요한일서 2장입니다. 2장 18절부터 볼까요? 요한 사도가 마지막 때라는 걸 얘기해요. 마지막 때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통치한 시기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통치한 시기에 어떤 일이 한다? 반대 세력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20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니라. 이게 초대교회 때 얘기해요. 이때는 성경도 없어요. 이때는 목사가 와서 일일이 가르쳐주는 게 별로 없어요. 뭘 하라는 겁니까? 너희 안에 성령을 통해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만큼 우리 안에 율례와 규례를 다 알게 할 수 있는 것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보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아오질 않아서 그래요. 어린아이에게 숟가락 주면 어린아이 숟가락 듭니까? 아니요. 걔들도 점점 커가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숟가락을 들으니까 이제 철제도 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과정을 전혀 배워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성령님은 끝까지 여러분에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네. 지금 나하고 어딜 같이 가지. 네가 지금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 네가 나하고 포옹했으면 좋겠어. 네가 누구 옆에 가서 얘기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들을 전혀 못 듣는 이유가 뭡니까? 우린 그런 교육을 전혀 받지를 않아서 그래요. 누가? 우리 스스로가. 내가 거듭났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그런 역사를 스스로가 거부한 적이 많지 않습니까? 이 대목이 이해가 안 돼요.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다? 이건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왜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알지 성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아니 여러분, 성경보다 더 많은 걸 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안 드셨어요, 여러분? 안 드셨어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21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다.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가 얼마큼 중요해요? 성령이 그만큼 중요해요. 저는 요즘 시대에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이라 교회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을 들으면요. 어떨 때는
교만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내 안에서 느끼는 하나님이 크게 있어요. 너무나 막 이게 막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 교회라는 성도들이 모이는 그 집단에서요, 진리가 뭔지를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내는 대로 그냥 세상적 얘기하고 내는 대로 뭘 얘기하면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사람들 몰아가고 잘못된 길로 가도 그게 잘못된 길인지 모르고 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따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목사들이 얘기해도 진리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안에 계신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의 얘기가 여러분에게 이럴 수도 있지 않은 사람은 그게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안에서 얘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이 없기에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게 왜 문제야?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여러분과 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뭔지 아십니까? 여기 뭐라고 되냐면요, 29절 말씀에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아니라. 그분과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라는 거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가르칠 필요 없다고 나와요. 21절인가요? 쭉 나오잖아요. 예, 27절이요. 누구에게 배울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삶이 뭔지를 알기에 내 안에 의로운 삶이 나올 수밖에 없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요 왕이 되셔서 나를 이끄심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있는데,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움을 알지 못하기에 제멋대로 자기가 복음 전도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위반되는 거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본문 오시면요, 저는 본문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눈에 꽂히는 게 45절 아까 읽었지만 이거예요. 45절 이렇게 있죠. 예수께서 다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이랬어요. 무슨 얘기합니까? 원래 한적한 건 뭐예요? 사람들이 거하지 않는 곳이에요. 물론 하나님 은혜 받는 곳이에요. 그러나 여기 문맥을 보면요, 이 곳은 누가 있어야 돼 원래요? 나병 환자가 있던 곳이에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 피해서 자기들끼리 한적한 곳에 살아요. 누구 와도 안 되니까, 이상한 짓을 해야 되니까 싫어서 피하고 산단 말이에요. 희한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나병 환자를 고쳐줬더니 그 나병 환자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이 도회지로 못 들어가고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상한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뭘 얘기합니까?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켜놨는데 여러분과 제 안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에 성령의 이끄심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왕으로 오신다고 입으로 얘기하는 그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저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마가는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그 화를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 분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안 되신 자리, 왕자에 계실 그분이 왕자가 아닌 이상한 데에 있다면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할 테니 걱정하지 마. 이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뿐만 아니라 있을 수는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나병 환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떤 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들만 사는 곳이에요. 그 명령이, 그 질문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
도저히 내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고 이유를 이야기해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일을 시키시지? 왜 안 하시지? 무조건 모든 것들을 이겼는데 나는 왜 피해자야? 나는 기다려야 돼야 돼? 나는 멍청이가 돼야 돼? 이런 일들을 무지 많이 시키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 안 되고 그 자리를 다 예수님께 내어드린 자들, 그게 순종하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정확히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동안 나는 그렇게 못 살았다고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어려워요? 이건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자빠질 거예요. 넘어질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왕자리에 앉고 예수님 저 밀려칠 거예요. 그 정신 차리고 내려오시면 돼요. 예수님 다시 올리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죽여야죠. 여러분을 포기하셔야죠. 여러분 뜻과 여러분 계획을 없애셔야죠. 먼저 하나님 뜻과 하나님 계획을 물으셔야죠. 그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음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의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정말 히브리서 기자도 알아요. 너희가 내가 성도로서 거룩한 자로 산다는 것이 이 땅에 사는 게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바라볼 분이 계셔, 이 얘기예요.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 가야 되는 거예요. 아픔 속에도 가야 되는 거예요. 고통 속에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무슨 얘기합니까? 내보다 먼저 앞서 계신 분, 나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신 분,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안다는 것이에요. 아는 자만이, 나병한 자가 있잖아요. 찾는 자만이, 간절함을 찾는 자만이 하나님 들어가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인 예수님도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아버지께서 그분을 올리신 장면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 온전히 순종하니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올리시는 역사가 지금 이 땅에 나그네로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나중엔 그런 사람이 있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 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 무게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한 능력, 그분이 말씀하신 권위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한 걸 100% 아니 1000%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나중에 무슨 말씀하신대요? 25절 말씀 볼까요? 25절 가면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뭐 구약의 백성들이 거역했다고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맺는 거예요. 25절부터. 너희는 삼가 이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이거 알죠? 예수 옛날에 구약의 백성들이에요.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모세 율법을 통해서 경고한 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요.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이렇게 이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에 여러분이 위반한다고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거역합니까?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거역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신데요?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 크기를 아실 거예요. 그 크기를 아는 분일수록 그분에 대한 순종이 여러분의 순종인 걸 여러분이 알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위반할 수 있겠냐?
26절입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으니라. 이 또 한 번이란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실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것은 내버려 두고 나머지는 다 없애기 위해서 흔드신다는 얘기예요. 이 약속이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다 멸하시고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자들, 영원히 거할 자들만 살리시는 작업이 마지막 흔드심이에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 여러분이 순종 안 하신다고요? 그건 죽음이에요. 모세율법 얘기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화예요, 화. 이 땅이 잘 산다고요? 괜찮다고요? 건강하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흔들 때 우리의 결과치가 나와요. 흔들릴 것들은 다 없어지지만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된 사람들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라는 얘기예요. 지금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9절부터 좀 마지막 히브리서 그냥 끝까지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삶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달라질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절대자시고 그분만이 마지막으로 생존을 하신 영원한 분이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 탐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 왕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할 거라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움이 우리 삶 속에 지금은 미약하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 둘 맛보면서 가는 것이보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요. 그것이 완성될 때 정말 그렇구나 하고 찬양하는 것이 완성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